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그 양떼에 견주어서 비교하는 것은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을 목자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양으로 불렀습니다. 성경 역시 이 같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한 것에서 나아가서 당시의 상황과 연관시켜서 더 새롭게 발전시키고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앞장에서는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어떤 모습이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을 분명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신을 지금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사람이고 양의 목자는 물질인데,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양의 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랑은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목축 풍습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종종 이 양과 목자가 빈들에서 밤을 지샐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목자가 양들 위해서 돌로 우리로 돌담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한쪽을 이제 비워놓고 돌담을 이제 우리를 쌓게 되면은 그 대신에 이제 자신이 직접 그 출입구에 야숙하면서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의 출입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양의 동태를 세밀히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은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 양의 우리의 출입구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곧 생명과 안전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목사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구세주로 자처하거나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처하며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죠. 신학교에서도 심지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며 예수님도 맞지만은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종교와 동등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교의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 성경에 어긋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달리 양들을 깊이 알며 그들 각각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자신의 소유로 그리고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한 우리의 여러 주인이 자신들의 양들을 함께 모아서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구분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들도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계시지요. 이 반려동물들과 산책하다 보면은 이 주인의 그 반려동물들이 서로 섞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럴 때 자신의 반려동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동물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이 주인과 그 반려동물의 그 유대감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평소에 내가 잘해줬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 반려동물의 이름을 붙일 때도 단순하게 붙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동물이 잘 뛰면은 발발이, 얼룩덜룩하면은 바둑이, 뭐 조용하면은 나비, 뭐 이렇게 불렀죠. 근데 요즘은 이 반려동물의 이름도 사람 이름처럼 의미 있고 다양하게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발이도 그냥 발발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김발발이, 뭐 이바둑이, 뭐 박나비, 그 주인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반려동물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이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 모세라는 이름 두 자를 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친밀하게, 아주 잘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시편 31편 7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께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다 알고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듯 우리에게 현규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제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손길을 나에게 뻗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데 어떤 모습일까? 바로 예수님은 앞서가며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의 뒤에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이렇게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하면 양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양들은 앞에서 다가오는 맹수들의 습격이나 어떤 지형적 위험 요소들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죠. 목자가 이미 먼저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앞에 맹수가 있구나. 목자가 이렇게 가라고 하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가 보구나 라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뒤편에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친히 바르고 정직한 삶을 먼저 앞장서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제자의 발을 씻기셨고 또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피하지 않고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그렇게 몸소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삶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또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볼 테니 너희도 또 나를 닮아서 나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렴. 우리에게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보내셔서 앞장서서 항상 길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앞장서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쫓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헤쳐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그 걸음을 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안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기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양의 문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구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다른 유혹에 빼앗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며 합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